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가지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바라게 하기 위하여 이 정하셨으니 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다들이 누구죠? 먼저 된 자. 먼저 난 자니까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는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네 갈게요 하고 정작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항상 장난보다 처집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첫째에게 가 있습니다. 둘째, 특히 둘째가 가족의 몸은 조금 그래요. 조금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둘째, 아버지의 관심을 벗어나 있어요. 늘 마음 한켠에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싫어! 좋은 건 형 주고 일은 다시 해! 이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뒤에 가서는 뉘우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데. 그리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다들이 의롭게 보이죠. 네, 제가 할게요. 안 해요. 그런데 싫어요. 아이고, 저거는 좀 맨날 저러냐. 그러지만 정작 누가 가서 일했어요? 정작 일한 사람은 둘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일한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은 둘째더라. 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이 사실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 된 자들에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먼저 믿은 자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먼저 부르심을 받는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말아먹고 와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농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 집을 나간 자가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첫째 아들이 어쩌면 진정으로 탕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비유냐? 저와 우리 성도들, 먼저 된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는 미리 부르신 자들이에요. 미리 알고 미리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에는 먼저 부르셨다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은혜로 갚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이 좌비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쁨,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 다시 말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뜻을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죽음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그 뜻을 예정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죄로 죽을 우리 육체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까 약속, 반지,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약속의 반지를 꼈고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그 약속의 반지를 꼈는데 그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낀 거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